자, 오늘 말씀 민수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11일째 되는 날에 이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바란 광야라는 지역에 있는 가데스 바니아 성읍인데, 이 바란 광야는 유대 지역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을 출발한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정착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가나안까지는 4일이면 됩니다. 4일. 헤브론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4일을 남겨두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하셔서 정탐꾼을 가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간 게 아니고 사실 이전에 사람들이 요청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건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 하냐면,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제 이렇게 모세가 했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제 모세가 회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너희들이 이 정탐하는 사람을 좀 보냅시다 하기에 내가 그게 좋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보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중히 이루어서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안해, 걱정돼, 사람을 좀 먼저 보냅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 뭐가 다르죠? 여기에는 이제 세밀하게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세밀하게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 12명 뽑아서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 한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이제 앞에 그러나니까 앞에 이제 갔더니 뭐 땅에 결실들이 있고 좋던데요. 이게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안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보고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절망감도 느낍니다.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그 모든 과정의 결과인데, 결과가 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는 점령할 수가 없겠어. 앞에서 신중히 하죠. 모세는 자, 고지가 앞에 있다, 올라가서 치고 승리하자, 막 이러는 상황에
정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이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막 밤새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의 원망의 타겟은 지도자입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죠. 14장 2절에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온 거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거는 실패한 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휘자 바꾸자, 지휘관 바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을까? 지금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룹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우린 죽게 되었다,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지도했던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제 부정적인 그 10명의 보고인데 그 10명의 보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보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혹시 그게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안 들리네.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죠? 사람들. 그 땅을 보라고 했는데 가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거기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사람들만 본 겁니다. 사람들만. 누군 여기 있고 누군 여기 있고, 와, 이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뭐 이런 것만 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읍은 견고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것만. 사람들 본 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민수기 13장 31절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앞에서 막 얘기했던 그 사람들, 거기까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뭐 저들은 뭐 우습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을 나하고 비교한 겁니다. 우리. 거기에 지금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시선이 꽂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은 잠시 언급하고 그거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민수기 13장 32절, 이 사람들의 생각의 발전이 악화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제 악하게 그냥 막 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 또 똑같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건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야,
이거 다 우린 들어가면 죽는 땅이야. 저주의 땅이야. 여기 이쯤 되니까 처음에 거기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거는 하나의 사실을 그냥 전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기서 이제 그냥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은 말이 안 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말이 안 돼, 이거는 인간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인간의 시선, 인간의 생각, 상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악평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성 있는 발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맞아 조심하자서부터 시작했는데, 좀 세밀하게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상식으로 야 현실은 이거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불순종하고 악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에 반대쪽에 있었던 긍정적인 본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들의 시각은 어떻는지, 그들은 뭘 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뭘 얘기하죠? 뭘 봤습니까? 땅을 봤습니다. 땅. 아름답구나. 정말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냥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기 전에 지금 14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걸 선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죠. 지금 저 사람을 가지고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지금 말의 주제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사람은요? 사랑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딱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강해 보여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럼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은 그들을 보호하나? 아니요, 다 죽은 신들이죠.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저 우상을 믿는 자들의 신은 죽은 신이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우상을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만 지키면 돼.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먼저 바라보는 이 시각,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갈 것이구나, 이걸 보는 눈.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사람 보면서 말도 안 돼, 이건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안이 눌린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어떻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드는 그런 마음, 상식, 이거 딱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게 참 좋습니다. 뭐 자꾸 말하는 거,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입을 다물어라, 그 입을 다물어라. 그 입만 다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동선에 있는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건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다. 사람의 잘못된 시각이 아니에요. 맞는 시간이야. 사람의 상식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식에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으면 그건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맞는 얘기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서 약간 속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좌절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두 번째 기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면, 맞아,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믿음이 너무 약했어 하고 이걸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기회도 날려버립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더니 돌로 쳐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악해졌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사람이 타락해 가는 거? 그야말로 조심합시다. 이거 상식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게 만듭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얘기 안 해.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악한 광기를 드러내는 이 과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지? 맞는 말 했고 맞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원래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 맞는 대로만 가다 보면 그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다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는 인간, 이런 인본주의는 아주 아름다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그게 아주 철저한 믿음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이건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이적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니까 인간의 상식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적과 기사들은 다 그런 겁니다. 자꾸 상식 얘기하지 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상식을 얘기하면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불신입니다. 조물주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민수기 14장 10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겁니다. 뺏기는 거죠. 심판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일거리면 들어갈 가나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 생각 때문에 그 4일거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40년을 또 돌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걸 주동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축복이 앞에 있음에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입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다 죽으면 끝 아니야? 그게 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첫째, 인간이 타락했고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영의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까? 우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그 풍성한 복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으로 가질 않아요. 뭐냐? 그 다음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 다음을 믿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영안이 열려서 보고 거기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케 되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온전함은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온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